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나머지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입혀 눈을 뜨게 하신 날을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진행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설교하기로 경고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다 같이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는 예수께서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으로 살아온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과 또 주변 유대인들의 시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3절을 보십시오. 본문 말씀 13절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들은 왜 맹인 거지였던 그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갔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맹인 거지를 고쳐주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어떤 행위도 하면 안 되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치료 행위는 명백하게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께서는 무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죠. 자, 그날도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논쟁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각되고 또 제기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날이 바로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의 육신과 너희들의 영혼을 잘 쉬게 하여서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갈 준비를 하라, 이런 뜻에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퇴색되었다는 것이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왜곡시켜서 야,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마. 안식일은 절대 어떤 일도 행해서는 안 돼. 사람이 굶어 죽어도 그들에게 밥을 먹여서도 안 되고, 사람이 다쳐가 죽어가고 있어도 그들을 위해서 붕대를 감아줘도 안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은 안식일 하면 안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하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억지 규칙과 또 해석에 갇혀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쉬는, 진정한
의미를 벗어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누구를 지금 탄압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치료 행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끌려온 이 맹인 거지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지난주에 보였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하죠? 야, 너 지금 어떻게 눈 떴어? 그 맹인 거지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물어보게 되죠. 자, 그러자 이 예수께 고침받은 사람은 자신이 겪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죠. 야,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발라서, 손을 대고 내 눈에 발라서 그 다음에 내가 물로 씻어서 보게 되었으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이러한 태도를 보이면서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 사람은 안식을 지키지도 않기 때문에, 안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뭐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 고쳐주었기 때문에 그 치료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이 같은 행위를 보일 수가 있느냐, 이런 표정을 행할 수가 있느냐, 절대 이 사람이 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들의 논쟁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치료하신 그 행위는 인정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었다는 것을 인정해요. 아, 그 사람이 이 사람을 고쳐주었구나, 이것은 인정해요. 그렇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 사람을 병자를 고쳐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택한 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불신하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 죄인 취급하면서 의인은 절대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 의인은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면서 그 사람들은 죄인의 몸으로 치료 행위를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치료 행위는 거짓된 것이고 예수께서 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바리새인들의 이 두 가지 의견 모두 예수님 자체나 또는 그분의 행위를 부인하고 또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맹인이었던 그 거지에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했다고 하는데 그럼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자, 이에 이 예수께 고침받은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해요. 아주 짧고도 강렬하게 대답하죠.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선지자로 생각했다는 이 표현은 바로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그분 예수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 시각 장애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평생 동안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손에 터치를 받은 다음에 그 어두운 터널에서 빛을 보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한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선지자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어둠 속에서 걸어왔던 그 인생 가운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빛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다운 그런 대접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평범한 일상생활에 행복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께서 그분을 그렇게 고쳐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선지자로 생각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직접 경험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답변한 그 사람의 말을 듣고도 그의 이전 모습이 놀랍게 변화된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그 모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태도는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한결같이 불신하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인 거지였던 그 사람의 부모까지 그 자리에 불러냅니다. 불러서 물어봐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9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너희 아들이 맞느냐? 라고 얘기해요. 야, 지금 맹인 거지였던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뜨게 됐는데 네 아들이 맞아?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 말에 의하면 그가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게 되었다. 맞느냐? 라고 얘기해요. 확인하는 질문을 한 거죠. 그러자 그 부모가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이 맞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그 아이의 눈, 우리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줬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만큼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우리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20절과 21절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모의 태도를 보면 어찌 보면 이 부모의 태도는 자기 자녀가 고침받은 그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쭉 이 부모의 태도, 이 부모의 답변을 들어보세요.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부모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아주 조심스럽고 불편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내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해요. 솔직하게 답변하지 못합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마음이 가장 아팠을 겁니다. 이 부모는요. 내 아이가, 내 딸이, 내 아들이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난받고 그리고 업신여기 당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 그 아들의 잘못도 아니고 그 자녀의 잘못도 아니고 그 부모의 잘못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만으로도 이 부모는 가슴이 찢어져요. 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애타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장애에 있는 그 아들이 누구한테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라는 사람한테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한순간에 빛을 보게 된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그 장애가 치료받았을 때에는 어땠을까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구보다도 많이 기뻤겠죠. 야, 너를 이렇게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누가 널 이렇게 고쳐주었어?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기뻐했겠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소문내고 싶을 만큼 매우 많이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를 보세요. 마치 자기 자녀가 시각장애를 벗어난 이 사건은 자신들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남과 같은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있는 그들의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조심성을 갖고 그냥 객관적인 태도로 벽을 쳐놓은 것처럼 답변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음대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아들이 선지자라고 얘기했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자, 그 이유가 바로 22절에 등장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 회당은 어떤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기도 했지만은 율법을 같이 나누고 토론하기도 했지만 그 유대인 회당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회당에서 출교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대인들의 전반적인 생활 터전에서 단절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전반적인 생활 터전에서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내쫓김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뭐가? 유대인 회당에서 출교당하는 것이 바로 그런 행위였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유대인으로서 회당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제한되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제한되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차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단절당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자녀의 이 부모는 당연히 유대인들의 협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고 또 자녀가 고침받은 것으로 막연히 기뻐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 그 참 복음 그 생명이신 그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예수님 전하실 없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는 은연중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 풍토에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당당하게 믿고 있지만 그 당당함을 감추고 살아야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본문 23절 말씀에서 그 부모는 다시 한번 자기 자녀가 장성한 어른이기 때문에 그에게 직접 치료의 전반적인 부분을 물어보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누구한테 고침받았는지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한마디로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말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고침받아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도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유대인이 지켜야 할 전통적인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 어긴 것에는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각장애를 고침받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죠.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진흙을 발라주시고 내가 그 진흙을 씻었더니 이렇게 눈을 뜨게 됐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부모가 내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확인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부인하고 불신하고 있죠. 이들은 마치 과거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을 보아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것과 같은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세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적군 앞에서 막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요. 수많은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그리고 눈앞에 요단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수많은 적군들을 무너뜨리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계속 믿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런 뿌리 깊은 불신의 모습은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고 완악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 그 신앙 생활을 이어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험해야지만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경험해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앞에서 막 보고 있어요. 사람이 치료를 받고요. 예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아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했어요. 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셨어. 예수 그래서 믿게 하셨어.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하는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눈앞에서 그 모든 것을 확인하고 듣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고 그리스도 예수를 잊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체험한 것이 없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체험을 했구나. 아유, 하나님 은혜 많이 체험했네. 나는 체험이 없어서 아유, 자꾸 의심이 생기고 믿지 못하겠어. 그럼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계속 불신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눈앞에서 하나님이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이것도 들려주고 저것도 들려주셔도 간증을 많이 들어도 그 순간만큼은 아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지만 내가 직접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은 자꾸 잊어버리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경험을 많이 했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유 교회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럼 나에게 믿음이 오겠지 라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경험을 많이 했어도 또다시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그 믿음 안에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눈앞에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맹인 거지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과 부모의 말까지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믿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이런 모습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 유대인들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잘못된 인간의 관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그 예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그 안식일에 행했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던 것처럼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불같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그 마음이 식어졌던 그 마음이 저의 마음이 그렇게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의견이 막 분분하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구원은 지금도 어디선가 분명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굶주려 죽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어떤 폭력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없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거짓된 삶 속에서도 날마다 진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보고 들어도 믿지 못한 세상입니다. 계속 들어요. 계속 봐요. 근데 믿지 못해요. 보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해도 언제나 주님을 굳건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의 불신을 진리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런 삶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도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수많은 과거에 실수를 범했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나의 모습 속에도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 불신의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계속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그 연약한 모습.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이 나의 안에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뿌리째 다 뽑아주시고 진리 안에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주님을 향한 믿음 변하지 않도록 그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불순종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보고도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든 인간의 욕심을 저버릴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을 살려주는 그 일에 앞장섰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